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왔을 때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과 말씀 나눴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가 깨달으려고 해도 그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주어진 존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그 보내신 분에게 묻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고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저절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저절로 복음을 알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히 누가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고 분명히 진리와 구원에 관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빗나가고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권력과 힘과 높이를 자랑하는데 혈안이 돼 있을까? 잘못 읽기 때문이에요. 뭘 기준으로 그럼 잘못 읽는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마음에 이미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은혜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이 개독교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저는요, 그분들을 죄송해요, 인간적으로 존경해요. 거기에 타이틀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성경이 왜곡되고 말도 안 되는 거 해서 100 몇십 개까지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정도는 성경을 읽읍시다. 저 그분이 써놓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이 이런 것까지?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다고? 제가 저장해 놓고 지금 매일 들어가서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성경 읽으라가 아니라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진짜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누구에게서부터 배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요, 요한 2서 1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도 읽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요,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디 대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문직을 하는 일에 보내는데 아무데나 보내겠어요?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는 게 복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데 여러분,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아무에게나 배우러 가시겠어요? 그 교과서를 가지고 진짜 실물을 경험해보고 진짜 생명을 살려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고 이단을 세운 사람들 쫓아가는 거 보면 전 진짜 읽을 때마다 한심한데 빠지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냥 수만 명이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요, 자기 나름대로 읽어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전 이해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읽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좌우에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의도와 생각을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도 이런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말고 처음 믿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성경이 너무 어렵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 두 가지예요. 아예 안 읽거나, 나는 힘든 길은 아예 안 가겠다. 둘째, 그냥 아는 것만 읽는 거예요. 모르는 건 패스. 그죠? 제가 여러분 성경통도 지난 2010년부터 한 것 쭉 보시면 제가 패스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성경통독 6년 반 동안 한 거에 보면 거기에 패스한 게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패스한 게 예언서 중에 긴 거는 짧게 넘어갔어요. 요한계시록도 대충 했어요. 어려워서. 그 다음에 중간에 새로 성경 꿰뚫어 읽기 하기 전에 시편을 2년 동안 했고 요한계시록 1년 동안 했어요. 왜? 성경은요, 부분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아니라 전체를 알아야 꿰뚫어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건 배운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배우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평생 3번 배우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 떠요. 왜? 한 2번 가서 배우면 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음파를 3주를 시키잖아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한번 해봐요. 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떴다가 다음에 몇 년 뒤에 가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를 봤어요. 사랑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생일에 여자 생일에 꽃을 장미꽃을 물고 여자에게 선물을 줘라, 이런 생각으로 가르쳤는데 책으로만 배워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으로도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후반에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책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일어난 비극적 사건들이 많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는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가 너무나 방대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쓰인 기간이 1500년이고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명이 훨씬 넘어요. 여러분, 이 방대한 역사와 저자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레미야 46장 1절 2절에 보면 열국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선포해요. 뭐 에돔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도 말하고 바벨론 왕에게 대해서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배경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영적이라는 말로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란 말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영이라 그러면 쫄아. 왜? 나는 진짜 영이 없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해석이라는 말은요, 근본적으로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왜곡될 확률이 제일 큰 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초대교회 그 이후에 캐톨릭 교회에서 영적인 해석을 장려하다가 금지시켰어요. 왜?
영적으로 해석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 주교라든지 모든 신부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라고 비유하는 비유를 가진 글들도 있고요. 저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이 있어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걸 금지시킨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신학 배우는 거였어요. 웃기죠, 목사가. 왜?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을요, 해석 방법, 난도질을 하는데 예전에는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신학을 배웠더니 그런데 창조가 며칠이야? 그 하루가 진짜 24시간이야? 뭐 이런 질문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신학 공부하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100% 말해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죠. 저는 헤맨 게 10년인 것 같아요. 제가 무려 신학 공부만 21년 했잖아요. 21년째 학위를 땄어요. 중간에 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박사과정 재수한 것 빼고는 학교를 안 다닌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어려워요.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게 됐을까 생각해봐요. 여기에 지금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변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일을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정말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올바른 결정일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잖아요.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배우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 이방인을 쳐 죽이고 승리하고, 이런 도식에 멈춰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깨달은 건 정말 잘못 읽은 거라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벌하시기 전에 가장 벌하신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노예 생활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오늘 시간이 그죠 이렇게 가다가는 밤을 샐 것 같아서 좀 줄일게요. 역사적인 것이 너무나 방대해서 성경을 배워야 해요. 두 번째는요, 그 안에 있는 문화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배워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그마치 수십 개의 나라의 수많은 문화와 윤리적인 이야기로 가득해 있어요. 이것들이 얽혀 설켜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가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윤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요. 엉뚱한 문화적인 착각을 하게 돼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오늘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면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그래서요 개역 성경 한 50년 전에 번역된 성경에는 사울이 그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고 그때 다윗이 옷깃을 잘라서 사울이 나간 다음에 왕이여 내가 당신 안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발을 가리는 게 뭔지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뭐 사울이 발이 짧았다, 사울이 발에 무슨 약점이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밝혀보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골 깊은 곳에 있더니. 나중에 히브리어를 발견해 보니까 이 용법이 용변을 보거나 쉬러 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야 머리 좀 눕지 그래. 여러분 이게 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남은 모르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이해 못할 걸 지금도 해석을 해놔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읽으면 안다고요?
복음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이 숨기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진짜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실래요? 거기에 음녀, 큰 뱀, 용, 여자, 666, 14만 4천, 셋대 반,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정신이 산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갖고 있었던 상징이라는 것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것을 엉뚱하게 종말론과 아마겟돈 전쟁을 아무 데나 들이먹이는 이런 이단들의 해석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오는지, 그게 로마를 상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666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보면 이게 왕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배우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단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 진짜 저걸 듣고 빠진다고? 저런 인간이 말하는 걸 가지고 이걸 이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비교를 한다고? 계룡산 밑에서 한 3개월 배운 사람하고 지금 비교를 한다고 막 화가 나요. 막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무조건 종말의 무시무시한 일들을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사자굴에 끌려가서 찢기는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영원히 두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에게 새 희망과 새 나라를 주실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이 열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때와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요. 공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역사서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요, 복음서도 있고요, 예언서도 있고, 여러분 종말에 관한 계시록도 있어요. 문학의 장르가 수십 가지예요. 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더 풍성하게 말씀이 진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더 달아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높이가 너비가 정말 무궁무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정말 그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래서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읽을 때 누군가로부터 정말 함께 읽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4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읽게 되면, 묵상하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벌거벗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요. 적나라한 게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를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길에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 엄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제가 쇼펜하우어 책에서 보면서 요즘 가장 깨달은 글이 그거였어요.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욕망에 따라서 존재하고 이성이 합리화하는 존재다. 저는 막 보면서 덜컹 들킨 것 같은 느낌?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성경을 껴맞춰요.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 여러분 이런 것이 잘못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나를 드러내놓고 그 드러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는 게 성경 말씀의 묵상이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성경 말씀 안에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마치지 마십시오. 묵상은 뭐냐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오늘 그러면 하나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우리가 말에 관해서 훈련하면서 한 가지씩 실천하자고 12주 동안 여러분에게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천해서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린 분이 20명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무리 알면 뭐예요? 사는데 적용을 안 시켰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면 지금 아마 대회에 나갔을 거예요. 제가 식스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책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훈련하지 않았어요. 말씀도요,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무엇인가 문학 장르를 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건 말씀 읽기가 아니에요. 아주 적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그걸 내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애쓰고 훈련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뭐하라고요?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에 약속해 줍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성경 읽기의 완성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저희 저녁 그 새삼 큐티 나눔을 앞으로 하실 분들 제발 좀 오십시오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20명 가까이 오셔서 저희가 정말 큐티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내로 저희가 그 반을 좀 나눠서 진짜 큐티를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좀 더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3, 4, 5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가는 일들이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다 고백하는 게 뭐 이웃은 둘째치고 가족이나 제대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한 게 내 욕심이었구나, 내 기분이었구나, 내 느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 앞에 설 때.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 나 정도라도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자기 묵상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묵상하는 사람 내가 쟤보단 나아요. 말씀 앞에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와, 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사랑, 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있는 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신청받으려고 해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같이 소그룹 모임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제발 남 얘기하지 말고 교회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자신의 말씀 안에서의 느낀 것과 삶을 적용할 때 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꼭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읽기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바로 읽으려면 교회 전통 위에서 읽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교회 전통 위에서 읽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읽고 해석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많은 교회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인간이 아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생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니?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이단을 뿌리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교회 전통 위에서 읽어야 하냐면, 교회 전통 위에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위에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엉뚱한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을 교회 전통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묵상하고 그것을 전파할 때 생기는 주관적이고 느낌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목회자와 확인하셔야 돼요. 같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성경 해석을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중에 제가 진짜 충격받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느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그 이단이 이걸 따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J로 시작하는 이단이에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동영상을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빠져서 대학마다 이 이단 단체가 섰다는 거 아세요? 이 문제를 제가 먼저 드러낼게요. 성경을 원어를 모르는 문제, 문화를 모르는 문제, 상징과 비유를 모르는 문제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제가 그 이단하고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타락인 것 같아요? 왜 인간이 타락한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여자가 따먹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은어를 말하는 거예요. 따먹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탄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음흉한 생각하죠? 매일매일 그런 음란한 생각이 왜 왔어요? 이 사탄과 성적 관계를 맺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깨끗해져요? 그러면 나와 자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신 제사장과 자야? 그 모든 성적 타락으로부터, 여러분 이거요, 제가 심각하게 한번 하면 여러분도 혹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모든 사람이 성적인 유혹과 그 잘못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느낌으로 쎄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들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배우어야 알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읽다가 도를 깨우침으로 인해 성경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께서 말해요.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한다. 근데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너희에게만 내가 이 비유로 말해.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5분만 더 주실래요? 5분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 전통은 성경 해석에 실패한 적이 없나요? 많아요. 부끄러운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캐톨릭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뒷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미국을 점령하면서, 미국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을 죽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을 살해할 때 성경을 가지고 살해한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창세기 말씀 2장에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믿고 정복하러 다닌 거고요. 우상을 믿는 자를 다 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는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다고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땅을 정복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 오히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죽이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가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 아세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예수를 죽인 민족은 죽어 마땅하다는 말을 독일 교회에 선포하고 독일 교회 98%가 여러분 히틀러에게 동조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왜 교회 전통 위에 읽어야 한다고 제가 말할까요? 교회 전통 위에 잘못된 역사도 우리가 그대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힘이 있냐 하면 이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욕심과 결탁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본문을 해석하고 다시 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며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전 믿어요. 그러므로 성경 읽기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녀의 생각이 들어가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은혜를 나눌 뿐 아니라 배우고, 서로 나눔으로 내 욕심이 들어간 성경 해석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진짜 우상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다른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성경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올려놓은 게 도움이 되신다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서, 저희가 QR코드까지 재작년에 여러분 성경 모든 본문에 성경을 같이 나눴던, 근데 제가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이번에 다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은 살아내는 책입니다. 읽고 관조하는 책이 아니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닙니까?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고 선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일어나서 한 번만 더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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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말씀이 궁금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훈련하며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잘못된 교회의 길과 아버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관한 잘못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망하게 아버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등경이 되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한 구절이 떠올라 주의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예수님 상과 은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떠올라 그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누군가를 마음에서 지우려고 하다가 주의 말씀이 떠올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려워도 미워하는 마음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우리의 욕심을 취하려고 하다가 굶어 죽고 힘들고 쓰러진 사람이 눈에 띄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등경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아버지와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잠깐 앉으시면 제가 알리는 말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들어오시다가 다 아셨겠지만 교회도 방역 패스 제외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QR을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하지 않고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두기도 사실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나 지금 뭐 오미크론이 왕성하기 때문에 두렵긴 하시겠으나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인원은 제한이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소독하고 계속 여러분 손 닦고 마스크는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든 목사님들께서 지금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시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두 줄이 나왔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족이 지금 또 이렇게 사실 저희 가정도 지금 뭐 모든 가정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증상이 너무 심해서 되게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회팀이 운영위원들과 상의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너무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그걸 보여드리고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성찬 예식을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